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2021년도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왜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가, 왜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닥치는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이는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그 성도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신부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런 상처들은요, 성도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연마합니다.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과 주의 순결함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저래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래저래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상처라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부터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대중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 치유거든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아프고 상처받고 지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링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힐링이 필요하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힐링이 필요해 하면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데 찾아다니고 나를 위하여 이런저런 대접들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약자 코스프레가 씌워지게 된 거예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 지친 사람이야. 나를 뭐라고 하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인간 우월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반기독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 이 상처라는 단어가 생각해보면요, 교회에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사회보다 교회에 이 상처라는 단어가, 이 힐링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 교회에 왜 훨씬 먼저 들어오게 되었느냐? 사탄이 사회보다 먼저 깨뜨려야 될 대적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회보다도 훨씬 더 먼저 교회에 이 약자 코스프레를 씌웠습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뒤집어 쓴 한국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외칩니다. 나 누구누구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누구누구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누구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 때문에, 나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김장하다가 상처받았어. 나 이제 김장 안 나갈 거야. 나 지난번 체육대회 때 그렇게 물품도 내고 했는데 나 상처받았어. 이제 손 싹 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예라민 여러분, 이 상처 코스프레는, 이 약자 코스프레는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영도 죽이고요.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해체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젠 상처받았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연단이라, 주님의 나를 다듬으시는 손길이라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처라고 하게 될 때에, 주님의 손길이 아닌, 주님의 연단하심이 아닌 상처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라고 하면 나 자신은 보지 못하게 되고,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지 못하게 되고,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통 남 탓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므로 남 탓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상처를 하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 계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전능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심지어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그런 구원주이시지만,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나 내가 가슴 아픈 일들에는 그저 무력하고 방관하는 예수로밖에 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단점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서고 앉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라고 하게 되면요, 이런 주님을 다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생이란 매를 갖다 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이라는 매를 갖다 대십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사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지체들 간의 어떤 다툼, 분열, 어떤 고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종남 목사님께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저는요, 말도 안 되는 권고사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주 목사가 자발적으로 사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생각해도 이주 목사가 사임할 일이 없는데, 생각할 텐데
그냥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상으로 그냥 사이 맺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역을 받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사역자를 통해 듣기도 하거든요. 저는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미달, 사람에게도 미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상처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걸 다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께 축복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생각나면 가슴 아프고 슬프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상처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항상 선하신, 나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길이었다 저는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 요셉이 그의 노년에 애고방 앞에 서서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처와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노년은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요, 눈 감을 때도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닥친 험악한 세월을 통해 영적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라민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내가 상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내가 상처라 했던 내 가슴속에 끄집어놨던 모든 것들을, 이 오물을, 이 똥을 십자가 앞에 집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닥치는 고난을 하느님의 손길로 인정하며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잠잠히 감당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하여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던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하는데 그 가운데 절망, 낙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내가 생명과 같이 여겨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그들은요, 버리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던지는 거예요. 야, 저들은 이상하다, 나랑 다르다,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를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세우사 세상에 속한 자들 중 건져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저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고민합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지금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난을 당함으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빛을 피하고 있는 것,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할 고난을 피함으로 주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상처,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극히 적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에 직면한, 그리고 고난을 당할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복음을 선포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로 죽어 영원히 죽을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저입니다. 이주원 목사입니다. 죄로 죽어 영원히 죽을 불의한 나 이주원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 아니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각한 상처를 얻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매질과 그 정도의 채찍질은 반드시 깊은 상처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두 손에는 못자국의 상처 자국이, 두 발엔 못자국, 두 발에도 역시 못자국으로, 이 못으로 인한 상처 자국이 남게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 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통하여 심장을 뚫은 그 창으로 인한 상처 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처 투성이 몸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을 입으시고 그대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 자국이, 심각한 상처 자국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극한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어 그 몸에 남은 상처 자국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몸에 남은 그 상처 자국은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에 남은 그 상처 자국을, 그 상처 자국에
표식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여봅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어떤 표식이냐? 사랑의 왕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식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식이다. 아멘. 여러분, 훗날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여러분께 오시거든. 여러분, 그 발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그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그 머리에 가시로 인해 남은 그 상처 자국을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머리에 난 이 표식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예라민 여러분, 2020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받게 된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훗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상처들로 인해 내가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게 닥친 이 고난과 그로 인해 생긴 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다루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것을 상처로 여겨 가슴 아파하고 미워하고 남탓지옥에 빠졌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훗날 우리에게 기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성도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그것이 환경, 상황, 사람을 통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오든 간에 성도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는 상처 자국이 남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손, 두 발의 못자국, 창자국, 그리고 머리에 난 이런 가시면류관의 자국, 그 표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을 어떻게 알아보실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 상처를 보고 신부를 알아보지 않으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자국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표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단 하나도 없기를, 여러분 안에 어떤 아무런 표식도 하나도 없고 그냥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기도를 빌어 드려야 됩니까? 전 여러분께 이렇게 빌어드릴 것이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당신의 신부로서의 표식을 갖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예람을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표식을 갖고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거예요. 말씀 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 기준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사망 판정을 내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리신다.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망 판정을 내려도 성령이 살리시면 살리신다. 살아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사망 판정을 내려도 성령이 교회를 살리시면 교회는 살아난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저는 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좀 어둡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두워요.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어둡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국교회는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18절 이 구절을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지 않고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 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하여도 이미 수천에서 수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후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경제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전쟁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경제적으로 더 강력한 IMF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혹은 전쟁이라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예람교회와 그리고 예람교회가 섬기는 이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섬기는 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본문을 볼 때 그 수는 많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당시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습니까? 단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온 세상 인구분의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라민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닥칠 것인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남 탓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닥치는 고난을 통하여 내 심령에 새겨지는 상처를 보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부로서의 표식을 얻게 되었군요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고난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표식이 이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를 싫어할까요? 이것으로 인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생각을 전환합시다. 생각을 전환합시다. 이것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표식을 얻는 과정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신부로서의 표식을 얻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 다닌다는데 그 사탄의 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죽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삽니다. 21절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물은 편이 나오죠. 21절 물은 편이. 자, 물은 어떤 표일까요? 여러분, 물은 심판의 표입니다. 물은 심판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 심판의 표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어떤 표로 뒤집어지게 되느냐? 구원의 표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표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의 표가 구원의 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십자가가 실상 가장 악한 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광의 상징이 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은 심판의 표다. 여러분, 물은요 고난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 다 고난을 당하는데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허락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형이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리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려 보실 수 있겠어요? 이 영광을 그려 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심령의 표식을 지닌 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으로 인한 이 상처를 싫어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하세요. 주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처는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속아 근심하고 아파하고 남 탓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되는 그 상처, 주님의 손길로 인정합시다. 아멘. 주님의 손길로 인정합시다. 아멘.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주님께서 그 자 구원하실 것이고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그대로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믿으면서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나 또한 그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주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였고 주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또한 우리 예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 나도 당신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표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라마나역과 우리 당진교회 그리고 대전교회 광주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곤이가 라식 수술을 했고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도 수술을 어제 하셨습니다. 우리 백곤이와 또 김진희 집사님의 회복을 놓고 우리 같이 관심해 주시고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되지 못한 사항들은 교회 방을 통하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